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16절까지도 떠요? 아니 15절만 읽을게요. 그럼 알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같이 합독하겠게요. 16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차 깨달아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능력의 선포문을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니 하루에 10번 하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자꾸 습관을 들이면 1년 안에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눈으로만 읽어요.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예. 오늘은 전도 누가 사명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믿음 좋기로 소문난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갔더니 집에 도우미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도우미로 오시는 분이에요. 3개월이나 됐어요.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 집사님은 찬양대도 목장도 교회 학교 봉사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 집에 3개월이나 와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봉사는 열심인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심지어 내 곁에 영혼들이 믿고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어느 집사님이 늘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결혼할 때 믿기로 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20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그 얘기가 생각나서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집사님 남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세요. 20년이나 기도했는데 아이고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우리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관이 잘못되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남편이 믿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착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니까 더 낫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적 구원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으로나 아무 것으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구원은요 도덕이나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13절 14절인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물이 있네.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이니까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순종했던 구원을 이룬 대속의 은혜를 이룬 예수님의 거긴 사랑의 나라예요. 그 나라로 옮겨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도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못 옮겨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옮기신다고 14절에? 누구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가 속량, 여기 속량인데 아마 주석이 관주가 달려있는 데는 그의 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초대교회 사본 중에는 그 피로. 속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 없다 인정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속량, 대신 속해줬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속량을 받은 자만이 결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어디 나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그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거 옮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 속량 받은 사람만 주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전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며요. 한번 옛날에 걸리면. 지금은 무비자 되잖아요. 그죠? 아직 무비자 되죠? 이게 트럼프가 희한해가지고 될 거예요. 관광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 웨슬리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는 친구들은 지금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다녀요. 보니까 보세요. 그 미국에 옛날에 갈 때는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를 갖기 전에는 비자 발급 받아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 가서 받았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이렇게 비자가 안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 왜 말로 닦아먹는 권사님 잘하는데 그 권사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님 미국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서 미국 왜요? 그랬더니 한번 갔다 오시면 좋아요. 미국도 친구들도 있으니까 갔다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비자가 필요하더래요. 비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통장에 그때 관광으로 가는데 700만 원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7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어야 되고 관광 목적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방문할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 초청이에요 그거? 하여간 그렇게 하면 이 3박자가 어우러지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외워갖고 가래. 예스 잘해야 되고 노 잘해야 된대. 거꾸로 대답하면 큰일 난대. 그래서 가라고. 700만 원 없는데? 그랬지? 제가 700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당장 입금할 테니까 가래. 근데 제가 미국 대사관 왜 가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간다고. 그리고 나중에 가기면 9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네. 괜히 뭐 하러 가요 내가. 그죠? 미국 갈 일이 뭐가 있어. 성지순례를 간다면 좀 마음이 쏠리는데 미국 갈 일 없죠. 그때 우리 친구들 미국 가가지고 그 나이에 다 고생할 때거든요. 어디
지낼 데도 없었어. 지금은 이제 UMC 목사가 되고 지금은 큰 교회에서 뭐 어디가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왜 치러 가? 여기는 그냥 운동이야. 괜찮아. 그래서 요즘은 지낼만 해. 했더니 이제는 지낼만 해. UMC는 아시죠? 사례비가 똑같잖아요. 땀볼교에 있든지 광림교에 있든지 응? 어디 있든지 사례비가 똑같아요. 목사들 사례비가. 일단 8만 불부터 시작이 연봉 1억. 우리 돈은 1억. 거기다 주택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UMC는 너무 잘 돼 있어.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50명 교인을 맡았든 100명을 맡았든 상관없어. 그리고 아직 파송제가 살아있어요. 감독이 종신제예요. 우리처럼 2년마다 감독 아니고 한 번 감독되면 일리노이주 감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70 될 때까지. 감리사 장난 아니죠. 파워가. 거의 종신제예요. 미국은 UMC는. 근데 아쉬울 거 없어. 왜? 월급은 똑같으니까. 5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UMC는. 우리처럼 1000명교회 목사님은 연봉이 1억 넘고 목회비는 뭐 그거에 몇 배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 담임하면 나 부여 와가지고 정말 감사해. 우리 교회가 따라해보세요. 작지만 큰 교회. 할렐루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서수관 목사님이 그렇게 달아놨더라고. 땀펄교회. 작지만 큰 교회. 생각이 틀리다. 불난데 좀 방문했다고. 올렸더니 거기다 댓글 다셨어. 마인드가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마인드가 크신 분들이 옆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큰 자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괜히 또 어느 날 작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을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감리교 교리에 따르면 언제라도 뽑혀나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위대한 구원이 뭐에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주님 안에 죽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옮겨졌는데 멸망의 나라, 심판의 나라, 정죄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주께서 거기 오지도 말아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나라면 눈이 자꾸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차라리 죄짓지 마. 너 손이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 차라리 불구로 주님 나라 가는 게 나아. 네 발이 자꾸만 범죄하는 데로 가게 하면 팔을 잘라. 그게 그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잖아요. 비유. 실제 일이 아니라 비유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해도 물 한 방울 없이 뜨거운 불 속에서 그냥 잠깐만 익어가지고 죽으면 될 텐데 영원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히 돌아올 길도 없이. 저는 차라리 우리 인생처럼 한 100년쯤 살다가 죽든지 살든지 고난당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갈 기회가 있다면 지옥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2번 다시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기회가 인생에 없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도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맞아요? 전도하니까 자꾸 누굴 데리고 올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자, 못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전도를 되게 쉽게, 전도라는 용어가 되게 쉽잖아요. 여기 못이 여기 있어. 못하고 못끼리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네? 붙어요? 절대 안 붙죠. 근데 여기 강력한 자석이 이 못에 딱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쫙 붙어요. 뭐 때문에? 자석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를 확신하면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자석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새가 쫙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고 있다 그러면 난 아직 자석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의 구원자로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옮겼다고 하는 이 확실히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 그러니까 죽어갖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싹 아예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전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이 구원의 일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계셔서 자석처럼 나를 착 하나님 나라에 붙여주셨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딱 갔을 때 그분이 착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그러면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속량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지를 점검하셔야 돼. 안 그럼 나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난 신천지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 신천지도 그 14만 4천인가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는 증거가 뭐예요? 전도라며. 그래갖고 뭐 자식도 버리고 뭐 그러고서 지금 평생을 살아. 왜? 자기 그 나라 가려고. 아, 이단도 그 정도인데 정통으로 이 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다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붙어있는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날 보고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전하세요. 주님을 전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 잘 모르면 그냥 주님 믿으면 우리 보이지 않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나라로 옮겨진대. 아유, 장난치지 마. 너나 믿어. 괜찮아요. 계속 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맨날 기도해. 이런 얘기는 가볍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뭐 40일 전도 운동하는데 1000명을 전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데리고 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1000명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간단한 거를 1000명 넘는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인도. 인도는 인도할 때가 있지. 무르익으면 오게 돼 있어요. 무르익으면. 고구마 전도 생각나요? 고구마 볼 거 없잖아요. 젓가락으로 익었냐 아니면 찔러보면 알잖아요. 껍데기가 익어 보여도 푹 들어가면 익은 거고 중간에 가다가 딱 걸리면 안 익은 거지. 그 전도 그런 거예요. 찔러보다가 아예 말 안 들으면 또 쉬었다가 또 찔러보다가 어느 날 푹 익은 날이 온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이 계속 전도했는데 끄떡도 안 하는데 옆 교회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 나오셔 그랬더니 그럴까? 이러고 따라갔대잖아요. 자기는 몇 년 전도했는데 뭐 잠깐 쉬는 동안에 채 갔다고. 채 간 게 아니라 익은 그날 그 사람 보내준 거지 뭐. 그 교회 간 이유가 있겠지. 하나의 영혼을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밭을 만들어야 돼. 밭을. 복음의 밭을.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설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들면
우리가 딴 데 전도해도 다 보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역교회 그렇다며. 정함 몇 명 왔다 그랬지? 19명? 19명. 더운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전도에서 온 사람이 없대.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이 없대요. 교인들,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전도한 게 아니고 한두 명 와서, 또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목사님 말로는 다 버야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 전도하잖아요. 9교회 모여서. 그 커피가 얼마나 비싼 커피인지 아세요? 그게 6,000원에 팔아요. 한 잔에. 커피숍에 똑같은 원두. 그걸 매일 거기다 해서 나가잖아요. 그 돈이 얼마게요? 그 개교회들이 20만 원 낸다 그러거든요. 원두값도 안 나와요. 비싼 걸로 쓰더라고. 정암교회의 재정 내가 구역해 갔다가 이건 다 아니까 놀랬어. 재무부장님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무슨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교회 전도에 필요한 거 그냥 쓰면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이만큼 썼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갔을 때 6천인가 그랬거든요. 처음 봤을 때. 지금 이게 특별한 거 이거 해서 1억 4천이더라고. 이대로 가서 부흥의 파도를 타면 우리 교회 많아질 것 같아. 앉을 데가 없다니까.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보니까 직업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 많아. 환경기술사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환경학 박사가 하나 있더라고. 박사. 저 어디 살더라? 김포인가 어디 집이 거긴데 연구소 하나 차리고 지금 여기 강바닥에 이렇게 정원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 하구원에 물방류하는 거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환경 운동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박사가 몇 개 되더라고. 많아. 그런 사람이 많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아픈 분들이 해서 아픈 분들이 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대. 아픈 분들은 딴 교회 다니고 여전히 그분들이 얘기해서 온 거긴 한가 봐. 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정신이 없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대. 갑자기 막 늘어가지고 연말부터 연초에 귀찮아요. 맨날 20명 안 되는 교인 앉혀놓고 예배드리다가 50명이 앉아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신방도 다 못하고. 근데 요 카페 얻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유럽이야. 한 10명 매일 버글버글해. 야,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 재정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런 일들에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아끼고 아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 또 복음전도 그리고 사람들 섬기는 일, 그런 일에 열심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쨌든 물도 저거 쉽게 조금 들어갈 것 같지만 내가 몇 년치를 이렇게 늘 보면서 야, 이게 참 꽤 많이 들어가는구나. 많이 들어간다 이거.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 쪽으로 해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최소한 2천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천만 원씩 5년을 모으면 1억이잖아. 근데 누가 그랬더라? 우리 장로님도 그랬나? 권사님도 그랬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해요. 선교도 내 교회 제일 많이 해. 부여 지방 감리교 중에. 그게 한 96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는 돈이 이래저래 고정 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거저거 쓰는 거 하면 그 정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복으로 임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면 대단하게 부자 되고 막 그럴 거 같죠. 저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부자들 있지.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부자도 아니야. 실제 다 빚이고 빚에다가 또 뭐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그래 그냥. 근데 주 열심히 섬기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도 다 필요가 채워지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근데 인색한 사람에겐 하나님도 인색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 그분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거는 어떡하냐. 그리고 맨날 그 커피나 볶고 앉아있고 어떡하냐. 힘들어서. 기뻐서 하는 거,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고. 예. 그랬더니 쌀도 보내주고 누가 쌀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도 하고 한번 오는 성도님들이 내고 이렇게 하나씩 메꾸고자 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열어놓으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이제야 목회하면서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전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영혼도 붙여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삶에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늘 하는 말 했지.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걸 교회 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헌신 열심히 하다 망한 사람도 봤고 기도하고 신령하다 그랬는데 망한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망한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맞네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세요. 예? 전도 누구 끌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사업하는 분은 그거 전해야죠.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데 몇 년이 돼도 모르면 안 되잖아. 우리 권사님 모돈 데리고 와갖고 내가 우리 권사님 내 믿음을 내가 다시 봤어. 그래, 우리 집에서 일하지만 같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게 전도거든. 응? 이용해서 돈만 먹고, 응? 그게 무슨 그게 우리 기독교인 그래서는 안 돼. 내가 하루 손해보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손해보더라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게 하고 그러다 주님 만나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거 하루에 뻥끈한 몇백만 원 다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하나님은요 반드시 있잖아요. 전도를 막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성스러워서 내향적이라 전도 못해요. 전도는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주님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다 해야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가진 거 다 필요 없어요. 많이 갖고 못 갖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전에 교회가 그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흥황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또 떨어지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난하고 부하고가 아니요.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누구야 이 권사야 이래도 아유 왜 그러세요 권사님, 나 요만할 때 내가 봤다 이래도 무식하시거든. 우리가 말하는 무식한 게 있어요. 예절이 없고 그 서울 그 전농동 청량리 그냥 그 조금 넘어 588 그 드센 동네, 거기에 쫙 있는 막 그걸 무슨 촌이야 그래요. 방 조그마한 거 막 붙어 있고,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요즘은 거기서 그냥 월세 내고 살고, 옛날에 대단한 분도 있었지만 다 날려먹고 사업하다 날려먹고 자식들이 날려먹고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평생을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드세죠. 세요. 엄청 세. 근데 주님 믿고 와서 그분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섬기고
예? 그래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늘 전도의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시간에 욕심을 낸 거죠. 욕심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좋은 목사님 모셔오고 우리가 하면 교회는 지금 있는 은퇴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커지고 발전할 것이다. 목사님 은퇴를 늦게 해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우리가 한 게 4분의 1쪽 낸 거예요. 그 우리가 좋은 목사님 오면 뭐 하겠어요? 호응을 해야 되지. 우리가 하면 뭔가 돼요? 그래,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되겠지. 자산이 180억에 지금은 더 세겠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한 평에 4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그 땅이. 제 기억 바로 앞이라. 한 평당 4천만 원. 묘지도 있었고 수양관도 있었고 가평에 있을 거 다 있어요. 다 부자요. 공시지가로 180억이라고. 공시지가로. 실제 그거가 아니라 거래가가 아니라 엄청 부자 교회죠. 엄청 부자.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끝나고 6.25 전 딱 일제시대 끝나자마자 6.25 때 거기 앉은 거니까 일제 서울 신사 자리예요. 동방여배 최고의 자리. 거기를 진짜 불화받았어. 그 몇천 평을. 와. 근데 그게 옛날에는 동대문 바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완전 시내잖아요. 커져가지고. 신설동, 제기동, 아나모거리, 선농단, 종암초등학교, 오래된 학교더라고. 이렇게 금싸라기 땅이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역사하니까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역시 그래도 남아있는 건 있어가지고 지금 막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다 자원 은퇴했어. 다 65세 자원 은퇴 싹 했어요. 그리고 젊은 장로님들 세우고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도와서 다 해라. 5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5년 동안 전권 하여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목사님 목회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야.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더라고. 별거 막. 야, 근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회복돼요.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이거 해줬던 앰프 해줬던 분 장로님인데 목사님 저희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욕먹을까? 저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 맡기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냥 전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신학생도 안 오고 교회가 소문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도 안 오고 바뀌는 거예요. 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이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꽉 차 있을 땐 됐다고요. 학벌 무식해서 전도 못해요. 괜찮아요. 베드로가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무디 목사님 그렇게 이름이 유명한데 제가 알고 있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않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두장이 구두 만드는 구두장이 무디. 그래서 가끔 맞춤법도 틀리고 그런데도 수십만 명을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끌었잖아요. 한국도 부흥할 때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 진짜 무식해가지고 장돌뱅이처럼 살다가 공부를 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고 다니다가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학교 졸업을 못할 정도인데 교수님들이 이 열정 하나로 다시 성경 시험만 어떻게 봐라 그래갖고 그걸로 합격시켜서 목사가 개우개우 됐는데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쓰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게 증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라는 건 내가 만난 주님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뛰어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뭐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은 사람을, 공로를 믿은 사람을 속량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일인데,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갖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건 전도. 전도해야 돼. 전도. 할렐루야. 토요일날 전도대 있잖아요. 전도대. 목장 맡을 때는 오시고, 오셔야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유언인데,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에요. 잘 믿다 천국 가라, 그거는 두 번째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전도예요. 전도를 잊은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정함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거가 전도하면서부터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12년 목회, 14년 있었다 그랬나? 죽을 똥 살똥, 그냥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막 그랬거든. 지금은 충만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감사하대. 목사님이 땅폴 교회 감사하대. 왜 감사할까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해 준 교회가 땅폴 교회래. 뭘 또 사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리더십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사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아픈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할 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 버린데, 내가 가는 곳마다 간증해주고 그 아픈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편한 저딴 그래? 이랬던 시선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다니면서 자랑을 해주고, 그런데 거기다가 시기 질투하면 그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서 진짜 용감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단펄교회 사평 총무님, 여성계장님 또 대표로 가서 후원도 하고, 하여튼 누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 줬는데 거기다 줬어요. 그러면서 재정도 터지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들 이거 뭐 악기 사주고 그러자고 헌금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물꼬를 터준 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연락 와서 200만 원 내면서 그렇게 터진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수회 때도 친구 하나가 해서 작지만 조금씩 도와주라고. 걔네도 그렇게 대단한 데는 아닌데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친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던 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아시죠? 좋은 교회예요. 엄청 좋은 교회예요. 진짜 큰일이야. 믿질 않아가지고. 엄청 좋은 교회예요. 옆분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잠에서 깨시면서.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게 됐는데 잘 들리죠?
되게 좋아요. 나도 이렇게. 근데 소리를 크게 못 내겠네. 잠에서 깨실까봐. 그래서 따뜻해요, 아주 그냥.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 좀 오시고, 맨날 바쁘지만 오셔. 어떻게 거기를 안 와? 그것도 뭐 큰 전도도 아니고 그냥 뭐 물건 돌리는 전도, 그거 전도용품 돌리는 거 뭐가 어려워요.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막 예수를 믿어라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살짝 대문에 놓고 오라는데도 그걸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그죠? 이월자 집사님 맨날 누가 뭐 갖다 놨죠? 예전에. 지금 안 갖다 놓죠? 잡힌 고기거든.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는 그 세 집, 두 집 내가 맨날 기도하고 갖다 놨다고.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근데 전도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전도하시고, 때를 어떤 일 전도하시고, 자녀들 전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빛과 소금으로 여기 사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시라고. 나는 빛이고 소금이야. 사람들이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질 한번 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완전히 빛이고 소금이야.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안 돼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 빛과 소금이 어디 있어요? 완벽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 못한 데가 있고 다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미 카터라고 하는 예전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만 주지사가 돼서 3개월 동안 악수한 숫자를 세웠더니 30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글을 썼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정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전도한 사람은 130명 뿐이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대통령 끝나고 나서 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그랬지만 미국에서 요즘 돌아가셨지만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분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뭐 했죠? 헤비타드? 그 집 지어주기 운동 그거 죽을 때까지 했어요. 이분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집 지어주는 거. 남북 문제가 있을 때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한 적도 있어요. 지미 카터. 전 세계 분란이 있는 곳에 이분이 가면 이분이 행하는 일들, 헤비타드, 직접 집을 짓고 노숙자들의 집을 짓고 평생 대통령 대단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그분이 얘기하면 다른 지도자들도 양보해 줄 만큼 세계적인 지도자 쓰임 받았는데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바쁘다고 뭐하다고 하지 못했던 자기 삶을 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전도 못한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우리 청년들이 뭐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막 애들을 초청해서 주겠다고 막 계획은 찬란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해? 그랬더니 뭐 5월엔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못하고 6월에는 또 뭐 교회에서 뭐 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못하고 7월에 한다. 7월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더워서. 차라리 가을에 해라.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이 허할 때 그때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오라 그래갖고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회장이라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야 그냥 얘 하면 되지 고민해 보겠대.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죠? 얼마나 좋아요. 외산이 요즘 장날 전도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바빠서 못하는 거 알아요. 하우스니까. 근데 외사는 지금 장날 프라이팬하고 우리 여기 버너 있잖아요. 버너. 가스 버너. 프로판 가스 몇 개랑 그거 해가지고 프라이팬 해가지고 달걀 그거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빵을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할머니들이 8분 나오셔가지고 구워. 네, 빵을 구워요. 그 토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토스트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되게 많이 먹으러 와. 설탕 뿌리고 뭐 해가지고 케첩도 장날 오는 그 장이 있나 봐요. 외산에. 와 엄청 많이 와. 200인분 정도 만들면 다 나간대. 2시간이. 교회 텐트 조그만한 거 하나 치고 기뻐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잘한다. 이게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됐잖아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장날 다 나와. 그 애들이 12명인가 왔더라고. 그래서 짜장면 사줬더라고. 목사님이 다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짜장면 집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내가 야 짜장면 먹었으니까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해. 삼겹살 먹으러 오라 그래.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재밌게 해서 삼겹살 파티. 자꾸 오다 보고 가까워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박나네. 그 아이들 중에 절반이 딴 교회 다닌대. 야, 그럼 절반은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꾸 사줘. 아들 보고 사고 치라 그래. 짜장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런 거 같다고. 거기도 성도님들이 옛날엔 그랬대요. 교회 나가고 동네 사람들 이 씨발 하고 싸우고 그랬대. 욕을 그렇게 잘한대. 내가 교회 가라 봐. 너 같은 거 다니는 거야. 막 이랬대 동네에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바뀌고 달라지고 크게 하고 날마다 달걀도 갖다 주고 우리처럼 라면은 못 사주고 비싸니까 5,000원짜리 그 롯데 마트에 파는 그 뭐야 통닭 싸게 팔 때 있잖아요. 큰 닭 그거 하나씩 주고 베푸는 걸 배우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떠났던 교인들도 오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가만 하는구나. 열심히 하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